오후 2시 생명의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좇는 자는 사망의 길을 걷고 영의 생각을 좇는 자는 생명과 평안의 길을 걷습니다. 내 힘과 욕심만 의지하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결국 우리를 영적인 원수로 만들 뿐임을 고백합니다. 마귀는 늘 생각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품었을 때 파멸의 길로 걸어갔던 것처럼 악한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그들처럼 순간적으로 넘어질지라도 우리 중심에는 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품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어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생각은 행동의 씨앗이요 인격의 열매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미움과 시기와 염려의 씨앗을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이제 땅의 것만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하늘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나의 지식과 소원을 하나님의 생각에 온전히 맞추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분노나 미움이 찾아올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다스리게 하시고 내 안에 도살인 욕심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굳건히 지켜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게 하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생토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문드러버리라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6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5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을을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룡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주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강물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그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다같이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니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바둑은 잘못 두면 다시 또 한 판 두고 또 한 판 또 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저 하늘나라의 곳간은 비워둔 채 그저 세상 육신의 일에 분주해서 천년만년 세상에서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에 쌓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세상 일에 집착해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말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사야 됩니까? 저금을 해야 됩니까?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은 그건 틀린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일까지도 보물을 땅에 쌓는 그건 불신앙적인 행동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떡을 전혀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떡이 말씀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40일을 굶었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저축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목사는 저축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옛날에 그런 걸로 많이 언론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럼 목사는 보험에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보험에 드는 것도 죄라 그래가지고 안 들고 우리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규모 있게 사용하고 또 적절히 저축해서 노후를 대비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적이고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저축하라는 분량만큼은 저축하는 것이 그게 보물을 땅에 쌓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축할 수 있습니다. 집도 살 수 있습니다. 때로는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과 보물을 땅에서 이용하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걸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거나 그걸 하나님보다도 더 앞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많은 저축을 하고 많은 부동산과 재산을 모아두고 있으면서도 이것들이 나를 평생 부귀 누리게 해줄 거야 하고 믿으면 그건 잘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저축한 것이 나를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저축한 거 하나님이 날리려면 그건 한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 있는 절제된 생활을 하지 않고 전혀 저축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알아줄 거야 하면서 흥청망청 버는 대로 다 쓰는 생활,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지요? 시험하는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은행에 통장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 행위 자체가 불신앙적인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땅만 사고 집만 짓고 저축만 한다면 그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은 뭐 참 수십억이나 되는데 막상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하여 또 교회를 세우는데 뭐 협조하기 위해 단돈 얼마의 여유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뭡니까? 가난한 이웃이나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까지 다 땅바닥에 다 쌓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건 불신앙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만 많으면 부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족하고 항상 쪼달리고 많이 모아도 더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그건 참 돈을 땅에다 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항상 여유가 없고 부족한 사람들은 그건 왜 그러냐? 땅에다 쌓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결코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참 평생 물질의 노예로 물질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생활을 하고 끝을 낼 겁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유도 주시고 만족도 주십니다. 보물이 뭡니까? 보물은 물론 참 금전은 보물입니다. 이 금전, 재화는 보물입니다. 그러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좀 금덩어리라든지 그런 것만 이 보물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또 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할 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물은 어떤 것이 보물입니까? 보물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 보물의 속성은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그거 보물이. 그거 없으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다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보물의 필요성을 전제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은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물질로 복을 주실 때도 있고 뭐 참 권세로 복을 주실 때도 있고 뭐 성경에 보면 그런 걸로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궁핍한 모습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보이는 것도 그것도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금전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거. 만약에 참 쌀 같은 것이 싹 없어지면 쌀값이 지금 10배, 20배, 30배로 막 오를 겁니다. 그거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뭐 참 지하철 같은데 이런 아니면 동네에서 앞에 뭐 놔두고 뭐 참 국을 하는 사람이 이거 치는 거 못 봤어요. 목탁 안 두드리고 다 이 뭡니까 찬송 같은 거 놓고 있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물은 뭐냐? 꼭 필요한 거. 두 번째는 보물의 속성은 사람마다 다른 상대성입니다. 물론 돈이나 금이나 이런 건 누구에게나 보물이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것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하나님 뭐 몇백억 하는 뭐 누구의 그림 같은 건 아무리 줘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그런 거 좋지도 않아요. 뭐 골동품 뭐 자기 같은 거 아무리 비싼 거 줘도 좋지도 않아요. 그거보다 이게 더 나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지금 뭐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 이 축구 선수들한테는 뭐가 보물입니까? 발이 보물입니다. 발재간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벌지 못하고 1년에 연봉을 우리나라 그 선수는 1년에 얼마를 번다 그러더라. 일주일에 몇 억을 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발이 보물이고 또 뭡니까? 피아노를 쳐가지고
참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그런 피아니스트에게는 손이 보물이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귀중히 여기는 보물이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대가 보물이에요. 성악가들에게는, 가수들에게는. 어떤 여자 가수는 목소리가 좀 특이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강남에 집을 사는데 뭐 집이 340몇 억인가 뭐 그런 데 산다고. 야,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 좋은 동네인지 몰랐어요, 나는. 그렇게 버는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사람마다 그 귀중히 여기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거 가지고 순전히 자기를 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재능 기부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가 보물이냐?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는 거. 자기 마음이 제일 가 있는 그게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관계. 그러니까 보물의 관계성입니다. 보물은 꼭 필요한 것이고 사람마다 보물로 여기는 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보물을 어떻게 하느냐? 보물을 지금 하늘에 쌓고 있느냐? 땅에 쌓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하늘에 쌓느냐? 땅에 쌓느냐? 그건 뭘 가지고 결정되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보물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느냐? 그 보물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자기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 겁니다. 차라리 저 사람이 없었으면, 안 가졌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이 없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눈물도 흘리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교회 나와서 충성도 하다가 직장이 딱 되니까 교회도 안 와버려. 그냥 그 직장이 최고야. 온통 직장이면 다 가지고 그 매달리면 그거는 그 직장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직장이 우상이고 그 직장이 뭡니까? 보물을 땅에 쌓도록 만드는 직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공부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은 그건 우상을 섬기는, 공부가 우상이 된 겁니다. 차라리 공부 안 하는 게 나을 걸.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잘해서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죽이고 그것 때문에 망치고, 그런 경우는 그건 그 공부가 보물을 땅에 쌓게 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물을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 그건 참 뭘로 결정이 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왜 보물을 땅에 쌓으면 안 됩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둬도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결과적으로 쓸데없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은 어떤 행동과 같은 겁니까? 어떤 아이가 고아원에 살다가 그러다가 입양이 됐습니다. 어느 부부가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고아원에 가서 제일 그래도 참 마음이 합당하게 보이는 아이 하나를 입양해서 친자식으로 올리고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참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하고 돌봐주고 이랬습니다. 먹을 것이 참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걸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줘도 못된 버릇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못된 버릇이 뭐냐? 뭐 좋은 거 그냥 그러고 먹을 거 좋은 것만 있으면 꼭 갖다 숨기는 거예요. 갖다 숨겨. 왜? 다음에 혹시 못 먹을지 모르요. 그래가지고 숨겼다가 자기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청소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게 다 그냥 못 먹게 못 쓰게 됐어. 그러니까 그런 행동 안 해도 된다고 마음껏 줄 테니까 그런 행동 하지 마라 그래도 그게 안 고쳐져. 자꾸 숨겨. 왜? 옛날에 고아원에 있을 때 못 먹었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먹을 거 있으면 힘센 아이들이 뺏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생기면 숨겼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는데 이제 집에 와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런 숨기는 행동을 하면 부모가 기뻐할까요? 부모가 슬퍼할까요? 부모가 슬퍼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그런 행동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고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도 계속 하나님을 못 믿었어. 그래가지고 자꾸 땅에 쌓고 숨기고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거 쌓아놨는데 보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좀이 쓸고 녹이 쓸고 도적이 다 훔쳐가고 쓰지도 못하고 끝났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31절 30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 말라. 이는 다 누가 하는 일이라? 이방인. 그러니까 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맨날 염려하고 생기면 땅에 쌓고 그거는 뭡니까? 분명히 참 부모님 좋은 부모님 집에 와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못 믿어서 그걸 의심하는 그런 관계가 되니까 참 하나님이 섭섭해한다는 쓸모없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 보물을 땅에 쌓는 생활을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고 의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람이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물질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물건을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보다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뭐합니까? 이용하는 것. 그러니까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뭐예요? 이용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22절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뇌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영의 눈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자기 마음은 그 땅바닥에 거기 가 있다고 하늘나라에 마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욕심은 사람의 눈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을 어리석게 합니다. 그리고 웅덩이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참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분별력입니다. 영의 눈을 뜨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막는 길입니까?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구별할 줄 몰라. 그래가지고 물질만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인생이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다만 쌓으려고 하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구별을 못하게 되고 오로지 물질만 바라보다가 멸망으로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의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도 못 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못 봐.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들은 욕심으로 양심이 가려져 있어.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의 눈이 멀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어봤자 결국은 누가 와서 훔쳐가요? 도적이 와서 훔쳐가고 맙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향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뭐하느니라? 도적질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에다 보물을 쌓는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보존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남들은 다 뭐 주식도 하고 이것도 돈 버는데 목사도 뭐 그런 거 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아.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돈이 있으면 원금이 지켜지면서 좀 잘 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니?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몇 프로는 뭐하고 몇 프로는 뭐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내가 뭐 그런 건 뭐 그런 대로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은행은 이자를 너무 조금 주고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좀 많이 주는데 이 내가 찾아보니까 이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100% 다 이 뭡니까 경영평가 4등급입니다.
내가 새마을금고 중앙에 들어서 다 찾아봤어요. 4등급은 정크입니다. 옛날 말로 부도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 부도 나야 되는데 부도를 못 시키고 있어요, 국가에서. 부도는 하나라도 나면 뱅크런 일어나고 국가가 망가져요, 지금. 너무 영려. 그러니까 이 성남에서 이 경영 등급이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어야 되는데 1등급 아니면 2등급 받은 데가 내가 찾아보니까 그런 데 있어요. 저 동부 그것만 2등급이 우리 장인이 만드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그건 2등급이더라고 아직까지. 나머지는 전부 다 정급등급 4등급이에요. 그런 데 넣으면 어떡하니? 그렇게 안 된대 AI한테. 그래서 내가 재민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이 새마을금고를 부도 낼 수 있겠니? 부도 못 내. 그래서 저쪽에는 3.9% 주고 같은 4등급인데 조금 여유인 데는 3.5%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부도 못 내는데 1억까지 보호되는데 저게 3.9% 내는데 넣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옳습니다. 요런 아무도 안 자네. 그래놨더라고요. 그래도 조심해야 될 것이 부도는 못 내지만 다른 데하고 합병할 거래요. 합병하면은 다른 데하고 여기가 합쳐서 1억까지만 보장해 줄 거래요. 근데 당분간은 합병하더라도 저기 있는 걸 다 보장해서 받으니까 괜찮은데 다음부터 그 1억이 넘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재미없죠. 그러니까 땅바닥에 보물을 쌓아두면 결국은 누가 훔쳐가요? 자기가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두고 남이 차지될 건데 그거 해서 뭐 하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은 어디다 쌓아야 됩니까? 하늘에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것만 하고 마치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헌금생활을 성경적으로 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감사헌금을 하고 정확한 11조를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는 이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까? 보물 중에 최고 보물이 뭡니까? 한 인간의 영혼이 최고 보물, 우주보다도 귀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하고 정력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는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보물입니까? 시간이 사람에게. 예? 그리고 내 정력이 얼마나 보물입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바치고 내 모든 참 힘을 기울이고 하는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생활을 하는 것이 되고 세 번째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뭡니까? 기본적인 원리는 물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물질 생활, 하나님이 양식으로 쓰라는 것은 양식으로 쓰고 심으라는 것은 심고 남들에게 주라는 건 주고 가지고 있으라는 건 가지고 있고 이 물질 생활을 욕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주고 마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집에 거느리는 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자가 꿈속에 하늘나라를 유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와요초가 만발한 하늘나라를 이 천사가 이끌어줘서 구경하고 쭉 다니다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집에 무지무지하게 참 좋은 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저렇게 좋은 집에는 누가 삽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저 좋은 집에는 당신 집에 있는 어느 종이 저 집에 삽니다. 살 겁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부자가 물어봤습니다. 아, 차차는 종이 어떻게 저런 데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했게요? 하늘나라에서는 한치의 실수도 없고 오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이 땅에서 보내준 재료 가지고 그대로 집을 지었을 뿐입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참 구경하다가 어느 구석에 그냥 초라한데 아주 초가집 같은 게 하나 있더랍니다. 누가 만들어냈냐면.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하늘나라에 무슨 저런 구차한 집이 다 있어요. 저런 집에는 누가 삽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살 집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랬게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의 오차도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보내준 재료 가지고 준비를 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딱 꿈이 깨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뭘 해라 말입니까? 하늘나라의 심은 그대로 영원히 자기가 누리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상에 집착해서 육신의 욕심에 쌓여서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시간과 정력과 내 귀중한 물질을 하늘나라에 쌓는 생활을 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귀중한 정력도, 내 귀중한 시간도, 내 귀중한 물질도, 내 귀중한 모든 것을 먼저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심을 때는 썩을 것으로 심었고 육신의 것으로 심었고 이거 연약한 것으로 심었고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우리가 거둘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영원히 거두게 될 줄 압니다. 정말 믿는다면 참 썩어지고 없어지고 도적질을 맞을 땅에 심어서 쓰지도 못하고 다 죄만 되고 그리고 헛일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깨었을 때 참으로 잘했구나. 참 기뻐하고 보람을 누리며 참 행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하고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아무 증거 아니 되려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거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 또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힘씁시다. 또 수요일 오전 10시 15분쯤, 또 토요일 오후 4시 찬양 전도를 매주 빠지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된다면 동참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생활을 하도록 합시다. 또 교회 전면 간판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